자, 구약성경 714페이지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4페이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에스라라는 인물이 태어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때의 역사를 에스라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책의 이름은 에스라서이지만 에스라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7장 이후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라라는 인물은 유대인들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가 자기가 멸망시킨 바벨론은 수없이 많은 나라의 포로를 끌어와 가지고 그 바벨론에 거주하게 했거든요. 근데 페르시아는 좀 다른 정책을 썼어요. 그 포로들을 다 해방시켜 줍니다. 자기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다 돌려보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다가 이제 고레스가 황제가 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 세 차례로 나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첫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스룹바벨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은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돌아왔을 때 있었던 그 기록을, 그때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연구하고 또 사실을 조사하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스룹바벨이 돌아온 이후에 약 80년 후에 두 번째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포로 대한 귀환에 대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그 첫 번째 상황도 잘 기록을 해놨다.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가 어떤 상황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됐는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포로들을 이끌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죠. 그래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사람이 포로들을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근데 돌아와서 각각 중점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귀환자 스룹바벨은 고레스가 그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명령한 일이 있거든요.
너희들 각자가 다 원래 살던 곳에 가서 그 신들의 전을 짓고 그 전에서 페르시아 황제인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다오. 이제 그 부탁을 하고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뭘 하려고 했을까요? 고레스 황제의 명령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국가적인 그 자존심이라든지 정체성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너졌던 그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에 예루살렘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어 있는 곳에 누가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냐 하면 이제 그 사마리아 쪽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잖아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어요. 두 나라가 갈라져 있었죠. 근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는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에사라돈이라는 그 황제가 어떤 정책을 쓰냐 하면 이곳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을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다 훼손시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정책을 썼을까요? 대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만 똘똘 뭉쳐 있으면 다시 대항을 하려고 하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이 많이 훼손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원래 북이스라엘은요, 그 19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 하면 우리 생각나는 인물이 아합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 왕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그 신앙을 갖추질 못했어요. 게다가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거주하기 시작을 하니 그 종교적인 모습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죠. 반면에 남유다는 그래도 가끔 이렇게 칭찬받는 왕들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다행히 바벨론은 그들을 혼혈 정책을 쓰지 않고 포로로 끌어가서 그 일정한 구역에 함께 모여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성전을 짓자. 너희들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가 같이 하면 얼마든지 더 도와줄 수 있고 좋지 않겠느냐. 근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하려고 할 때 분명히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 이 예수아는 여호수아라고도 불리는데 대제사장이에요. 스룹바벨하고 같이 돌아왔던 사람인데 스룹바벨은 정치적인 지도자였고 예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였어요. 이 두 사람과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단독으로 짓겠다. 너희들 도움은 우리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즉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풀어주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고레스 왕 시절부터 아주 극렬하게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방해가 언제까지 계속이 되냐 하면 다리오 왕 때까지 계속이 되었다. 그 5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요 기간이 약 16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너무 방해가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짓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고 자기 집만 짓고 뭐 아예 자기들이 돌아온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시대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선지자를 동시에 보내십니다. 동시에 보내셔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죠. 이제 그것이 이제 소선지서에 보면 우리 잘 나타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이런 방해가 생겼을까? 왜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방해가 있을까? 오히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때는 별 방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기뻐하시겠다라는 일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면 그 시작부터 진행하는데 반드시 방해가 뒤따르게 돼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떤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건 우리의 동기가 선하니까 우리의 목적이 좋으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게 해주실 거야. 자꾸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고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낙심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 방해가 있습니다. 있을 뿐더러 방해가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극심한 방해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어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방해가 많아. 그러면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왜 그 방해가 있을까요? 이 땅에는 사탄이란 존재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아주 길을 쓰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진실은 뭐냐면 아무리 큰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어떤 방해가 찾아왔을 때 그 방해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일에 내 삶의 모든 배후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항상 선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눈에 완전히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교훈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아직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류의 끝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이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죠. 모든 악이 심판받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그 최후의 모습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럼 방해가 찾아와도 낙심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방해가 찾아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기뻐집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이 기본적인 생각을 잘 세팅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자,